네, 오늘은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난주 중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해가 되면 직장을 옮기거나 직장을 퇴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사발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 제가 있는 회사에 17년 동안 근무하셨던 분 한 분이 회사를 그만두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함께 점심을 청하여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한잔 먹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딱 들어올 때가 됐어요. 사무실로 들어올 때가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키가 몇이세요? 혈액형이 어떻게 이런 질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질문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요? 물론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주말에 목회활동을 하는 걸 알다 보니까 아마 이분이 그래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은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의 자녀가 아들이 둘인데 한 친구는 이미 대학생이 돼서 성인이 됐고요. 한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그 친구가 엄마를 너무 괴롭힌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어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얘기했죠. 저희 집에는 그 유명한 중2가 있습니다. 그것도 둘이나요. 그것도 남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사님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과 있었던 일들, 제가 어떻게 대응했다라는 일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요? 라고 묻는 거죠. 그분이 저 고3이라고 잘못 썼네. 고1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1 올라가는 우리 아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천주교인이었는데 저희 성당을 안 다녔습니다. 회사 다니고 이러느라고 바빠가지고. 근데 요새 이제 다시 회사를 관두고 아들을 집에서 케어할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해서 다시 뭔가 종교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기도하면 정말 잘 들어주나요? 이분의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였어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잘 들어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초대교회에서 체험을 많이 가지신 성도분이라면 이렇게 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럼요. 제가 초대교회 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했더니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요. 다 해결됐어요. 꼭 교회를 나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의 대답은 설교 맨 끝에 나오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사님 제가 솔직히요. 불교에 갈까 천주교에 갈까 기독교에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분명히 어딘가는 잘 들어주고 어딘가는 좀 덜 들어주고 할 것 같은데 내 기도를 잘 들어주는 데를 가야 내가 가서 시간을 쓰든 내가 가서 돈을 쓰든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초대교회 나오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 저는 분명히 여기 오신 분 중에 꽤 많은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많이 전도도 했거든요. 어떤 신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줄까? 부처님일까? 그분의 표현으로는 천주교 성당에 계신 그 하나님이실까?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실까요? 누가 더 내 기도를 잘 들어줄까요? 여러분이 절에 가지 않으시고, 그리고 천주교 성당에 가지 않으시고, 다른 교회에 가지 않으시고, 초대교회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기 때문인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왜냐하면 제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 속에는 초대교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들어주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제가 부인하느냐? 아니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교회를 나온다면, 그렇게 25년을 산다면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출석하셔서 그 어려운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용한 계룡산 나무 밑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배우는 기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나누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5년 한 해 초대교회 성도라면 이런 부분들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봅시다라고 하는 2가지, 다음 주까지 3가지 이야기인데요. 다음 주는 빠지니까 그 다음 주로 넘어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2가지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나요?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누가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거, 소리내어 읽는 것이 묵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 공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즐거워하는 거는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 말씀 좀 보셨어요? 말씀 보다 보니 즐거우시던가요? 아니면 졸리시던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2번째는 뭐냐?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3번째는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예시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매일 아침마다 버스 탈 때 제일 앉기 좋은 자리 어디라고요? 내리기 바로 앞에 자리, 거기가 제일 앉기 좋습니다. 제가 거기 앉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니같이 건강하고 등치 큰 애가 거기 앉아 있으면 다르고 불편하고 힘든 사람은 어디 앉아야 되냐? 그래서 아침에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제가 어디 앉는다고요?
항상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맨 뒷자리 맨 구석에. 내릴 때 되면 제일 피곤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저희 혼자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뿌듯해합니다. 왜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으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말씀이 그냥 여러분이 읽는 말씀 말고요. 아주 작은 부분이더라도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삶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무엇을 할지 고민하면 결론 뭐가 나와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의 중급의 단계로 가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겁니다. 라는 고민을 하는 거는 그건 초보고요. 중급에는 뭘 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중급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경비 쓰시는 분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나가세요? 쓱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쓱 지나가기도. 저는 화요일 날 되면 저희 아파트는 화요일 날이 분리수거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보통 5시 반, 6시 전에는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올 때 되면 분리수거 준비하시는 경비하시는 분들께서 분리수거장을 만들고 이렇게 정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항상 분리수거 쓰레기를 들고 음료수 하나를 챙겨 나갑니다. 왜요? 드리려고요. 드리면 뭐가 좋은데요? 그분한테 제가 뭔가 큰 걸 얻어갈 수 있을까요? 분리수거, 분리 대충 안 해도 막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새벽에 일하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올 한 해 말씀이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서나 혹은 마음으로 그래야지 라고 끝내는 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입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나가서 강의하면 제일 많이, 그러니까 강의 끝날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뭔지 아세요? 머리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게 먼 여행이라고 합니다. 제일 힘든 여행이 뭔지 아세요? 가슴에 느낀 거를 손발로 보내는 겁니다. 말씀이 묵상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발로 가는 것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25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고요. 이번 주에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길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적었을까요?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누가 적었어요? 누가가 적었어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적은 그 누가가 바로 뭘 적었느냐? 누가복음도 적은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어져서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의 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사도행전 시작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겠죠. 누가복음 맨 끝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다니 앞까지 나와서 축복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떠나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시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승천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나 이제 간다! 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의 소원이 뭐였는지 여기 나옵니다. 제자들의 소원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 가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회복해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거 언제 하시려고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기도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이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들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거 이거예요 라고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소망은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그 기도 제목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되나요? 어떠세요? 아닌 경우도 많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나름 좀 큰 의미 있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의 그 마음에 이게 하나님 앞에나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게 어디에 적혀 있으니까요? 구약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 알 바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니들이 알아서 할 일들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1시 1분 1초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도움되게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의 때와 시기는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되겠지. 형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기대하는 그 소망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기대하셨던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분 아니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서 물파스 바르느니, 어디를 삐었어요, 누가, 할머니가. 물파스 바르느니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허리가 다 나아. 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네?
애를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뭐 하느니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훌륭한 사람이 돼.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컸다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많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이 말이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럼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 이제 50입니다. 이제 50대니까 아주 조금 알 것 같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자들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 중에 무엇이 더 옳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옳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더 대단할까요? 아니면 그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아라고 하는 그 계획이 더 옳은 계획일까요? 뭐가 더 옳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옳은 계획이에요. 제자들이 원했던 게 뭔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저 우리 지금 중동에 전쟁하고 있는 그 조만한 나라 이스라엘 하나만 회복되면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뭐가 있었어요? 인류를 회복하시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감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우리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시죠. 뭐 이런 얘기가 너무 좀 웃기고 유치한 얘기지만 여러분, 누구의 계획이 더 좋은, 더 맞는 계획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즘 시대로 오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요, 제가 원하는 거를 제가 얘기하면 하나님도 좀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이제야 압니다. 저 따위의 생각이나 계획은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짧은 제 경험으로 제가 아는 게 뭐 얼마나 있다고요.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제 인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실패로 집어 던지세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돌려주셨던 이야기들은 뭐냐면 그게 너에게 필요해서야. 그게 너에게 필요해서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실패를 겪은 제가 지금에 와서 깨닫는 게 뭐냐? 아, 내가 원하는 게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더 교만해지게, 더 좋은 대학교, 더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는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한 자로 만드시려고 실패하게 하셨구나 라는 거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은요, 여기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한 200년 사실 분 계세요? 아닐 겁니다. 기껏해야 100년의 지혜를 가진 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어떠신가요? 젊은 시절 그렇게 붙잡고자 했던 그게 정말 여러분이 나이가 드셔서도 붙잡고 싶었던 그것들이던가요? 아니요. 전 이미 50인데 젊은 시절에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구약 성경의 욥과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욥의 수많은 친구들이 와서 욥, 너 이래서 잘못했잖아. 저래서 잘못했잖아. 어때서 잘못했잖아. 얘기할 때 욥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실패를 주신 이유가 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25년 12월 31일이 되면 어떤 자리에 가 있을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25년 12월 31일이 되면은요, 이런 존재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집이 지금 20평대인데 한 30평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차도 중형차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랬으면 좋겠고요. 저랬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대화 나누었던 그 17년 직장 다녔던 그분의 얘기는 그거죠. 우리 아들이 한 3년쯤 지나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러한 대학 정도는 들어가서 이러한 회사 정도에는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얘기했습니다. 저랑 동갑이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좋은 회사 어디였어요? 10대 기업 중에 지금 몇 개나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당신이 생각하시는 우리 아들이 이 회사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회사가 그때까지 있으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녀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분 그런 얘기 하세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공부도 안 하고 밤에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하고 게임하고 하면 엄마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분께 그 얘기했어요. 아들이 시험 보고 와서도 즐거워하던가요? 아니요. 시험 보고 와서는 조금은 겸손해지더라고요. 왜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 사실 제일 괴로운 게 누굴까요? 엄마 아빠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답답하면 사람도 아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때우겠어요. 그들이 왜 시간을 때워요? 내 감정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시간 흘러가면 이 감정 없어진다. 그래서 그 때우는 시간으로 스마트폰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속을 더 긁어요.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너 나중에 뭐 될래?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 나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시험 보고 왔습니다. 엄마한테 짜증을 엄청 부립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가가지고 밤에 혼자 불 켜고 뭐 스마트폰 보고 있길래 가가지고 안아줬어요. 아들이 막 처음에는 막 부럭부럭 하더니 토닥토닥 하면서 왜? 시험 힘들었어? 생각한 것만큼 안 나왔어? 괜찮아. 다음에 또 있잖아. 그 시험이 네 인생의 전부 아니야. 괜찮아. 근데 아들이 그때부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네가 지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늘부터라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저는 얘기하기 싫었을까요? 아빠가 네 때는 말이야. 라고 저는 얘기하기 싫었을까요? 전 저희 아들한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지, 컴퓨터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지, 혹은 훌륭한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 될지, 혹은 더 떨어지는 친구가 될지,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자녀의 인생에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만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그날 밤 아들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는 겁니다. 왜요? 언제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모릅니다 라고 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거 해주셔야 돼요. 그거 해주셔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고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하십니다. 그게 바로 25년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제가 첫 주보에 적어드렸던 첫 번째 마음입니다. 뭐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25년도 기도하며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의 생각이나 걱정을 내려놓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요. 그들도 뭐 했어요? 기다리며 걸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제가 고민이 됐던 포인트가 이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대부분은 자기 기도하지 않으세요? 자기 기도. 그냥 하나님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쌀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몸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자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각자가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언제 주세요? 그들의 기도는 핵심은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 언제 주시나요? 그게 기도였었어요. 사람마다 다른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주보에 보면은요, 기도 제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왜 적어드리고 여기에 이렇게 노출하는 걸까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 창원초대교회는 뭔가요? 창원시 대방동 153번지에 있는 것이 창원초대교회인가요? 저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교회를 어떤 목사의 리더십으로 오해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나요? 내 아픈 문제요? 내 재산의 문제요? 내 자녀의 문제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에 우리가 먼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라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라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 아직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내 생각에는 저게 옳아, 어떤 신이 내 생각에 더 잘 맞는지를 쇼핑하듯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다?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구역 예배 하시죠? 지금은 안 하시는구나. 방학 끝나고 나면 구역 예배 하실 겁니다. 구역 예배 하는 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런 똑같은 주제로 함께 기도를 한다. 그곳이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나오셔서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짓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 내가 지은 이런 조만한 땅에 있는 곳에 거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라고 솔로몬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건물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할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함께 하는 그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이곳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창원초대교회는 어떤가요? 창원초대교회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아니면 건물인 교회에 모여서 내 문제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기한세를 내고 있는 것이 창원초대교회인가요? 25년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요청하셔야죠.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똑같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거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부인한 거 딱 하나예요. 때와 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니네가 원하는 거 되긴 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알 때보다도 더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토와 및 알페오와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가오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한 사람들의 이름과 누가 왔는지가 쭉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위인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유대인, 헬라인, 여자, 아이들입니다. 유대인은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에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다 품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곳이 뭐였다고요? 교회였습니다. 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 소위 말하는 행여병자, 거지라는 분이 씻지도 않은 채 교회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전 우리 목욕탕에 가면은요, 남탕에는 있었고, 여탕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탕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몸에 심각한 문신이 있으신 분들은 나가주셔야 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문신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얼굴에? 그래서 우리 홍대 앞에 가면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그게 왜 이런 생각이시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왜요?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들도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꼴 보기 싫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가 안 된다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25년도 우리가 해야 될 겸손함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나님, 나는 몰라요입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어젯밤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원초대교회는 우측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좀 많으신 편이시죠? 근데 이곳에 좌측에 계신 분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우리가 우측이라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신다면 그건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로 뛰어들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이 뭔지 아세요? 저 맷돌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연자맷돌은요, 소가 가는 맷돌입니다. 소가 가는 맷돌. 그래서 한 10톤 정도 됩니다. 그걸 목에 메고 뛰어들으라는 소리입니다. 뭘요? 실족하게 한다면. 행여나, 전 이거는 좌측이든 우측이든 똑같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기도하는 곳이지 다른 사람을 색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 닮기를 기도하는 곳이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압니다. 여러분이 하셨던 그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되어 있는지,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함께 모른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한테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끔. 우리가 했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직접 신학교에서 공부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게 대한민국은 그럴 깜냥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그런 나라를 만드셨는데요. 왜 지금에 와서 내가 하겠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주저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는요, 창원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새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 기억나세요? 예전에 제가 설교하러 와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이 설교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네가 한 것 중에 최고다, 야.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딸이 자전거를 막 처음 배우느라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요, 아빠가 잡아주면서 자전거를 막 갑니다. 그럼 딸은 핸들 왼쪽을 껐다 오른쪽을 껐다 막 합니다. 근데 딸은 신기하겠죠? 왜요? 안 넘어지거든요.
딸이 가는 건 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딸이 핸들을 왼쪽으로 쓴다고 자전거가 왼쪽으로 가요? 아니요. 아빠가 바로 돌려버려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전거에 탄 자녀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전거를 붙잡고 가십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시죠. 야, 핸들 잡아봐. 야, 밑에 이거 좀 굴려봐봐.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걸음마가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뜻을 하나님께 자꾸 알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오죽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야 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얘기하면서 그 17년 직장 다니셨던 분이 저한테 하셨던 질문, 내가 기도하면 정말 들어주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한때는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제가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요? 내가 정답을 모르는데 내 거가 정답이라고 우기면 수능시험에서 누가 그걸 맞다고 해주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는 게 뭔지 아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만들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정답이 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 50년 인생 동안 항상 틀렸거든요. 제가 생각한 건 다 틀렸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틀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잡고 끌고 오셨는지가 더 신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식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아니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로 선언하는 분들이신가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임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이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 두 번째 이번 주에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거에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라는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은 공간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길게 살면요. 그렇게 길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전 이 대표적인 예가 저희 집에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으나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지금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모른다였어요.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도 학교 한번 안 와보고 아들을 마치 버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 난 모르겠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희 어머니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엇나가가지고 별짓을 다 하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돌아와 앉아 있어요. 제가 지난 50년 돌이켜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냐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요,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산 적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산 적이 인생에 한 20년 정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하며 이렇게 살아왔더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17년 회사 다녔던 그 분이 하나님 진짜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모호하고 막연하게 그럼요, 어떤 기도도 들어주시죠 라는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정답을 아셔야죠. 내가 가진 답이 정답이라고 우기지 마시고요.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증인의 반열에 올라서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증인되기 위해서 지금 유대쯤 가고 계신다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에 어서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안 해도 나는 모른다라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시더라 라고 하는 그 내 삶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로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도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성장, 그래서 연말 12월 31일이 되면은요, 내가 연초에 생각했던 그게 12월 31일 날 됐다! 이게 아니고요. 이야, 나는 기대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데려오셨구나. 맞아. 내가 겸손히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똑똑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는 모르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